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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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구름 9월 보름 보름 정기뷔페 일이고 또 아미타 세일이고 그렇죠. 보름마다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이제 염송하면서 이 법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항상 생각마다 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공부가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은 그 49제 막제일이기도 합니다. 강분석 영가님의 오늘은 이제 막제일이라서 보름 근문과 함께 이렇게 이제 봉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게 우리 불자님도 물론이거니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매사에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종교마다 기도하는 의식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불교 안에서도 기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또 스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기도일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문득대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기의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일기도 있고 천일기도 있고 우리 이제 관음사에서처럼 만일 기도도 있고 또 그 날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관음기도도 있고 지장기도도 있고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도도 있습니다. 또 기도 종교에 따라서 절하는 기도도 있고 뭐 아비라 기도도 있고 뭐 삼천배 기도도 있고 뭐 기도 이런 기도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이유가 기도해서 자기의 소원한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취가 안 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성취가 빠른 기도가 되나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숙제이나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묻기를 스님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 백일 기도해야 됩니까? 관음 기도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취가 있으려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님들 대답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가는 기도를 하시오, 백일 기도를 하시오, 뭐 삼천배 기도를 하시오. 어떤 분들은 이 염주를 그 몇십만 번을 이렇게 돌려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정근하면서 돌리면은 뭐 100만 번을 하면 어떻고 뭐 200만 번 하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스님도 있습니다. 다 일정한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다양해도 그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겠나 하는 이거죠. 그 목적은 기도 성취하는 건데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방법을 그 근본 원리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기도가 성취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터무니없는 그 기도는 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뺑뺑 놀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성격이 조금 나쁜데 어떻게 하면 성격을 고치나 그러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 거는 자녀가 어머니 기도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성격을 고치는 수도 있고, 또 성격이 좀 나쁜 남편이 그 부인의 정성에 의지해서 성격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상대한테 보임으로 해서 상대가 감화를 받아가 기도가 성취되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뭐 기도해가지고 성취를 바란다는 건 그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하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중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중국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밤에 꿈에 어느 노인이 사람 머리를 왼쪽 손에는 사람 머리를 들고 오른쪽 손에는 칼을 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 중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손을 들어주마 하고 꿈에서 목을 탁 잘라가지고 그 들고 있던 그 사람의 목을 탁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깨니까 중국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제 그런 기도를 성취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 기도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기도하는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에나 다 통용이 되는 내용이죠. 무슨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 대참회입니다. 대참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지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절절한 참회가 없으면은 기도 성취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성찰을 해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무엇이 문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이 이게 모든 일을 하는 기본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실패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또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내가 가족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과거에 일으켰나라는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 간의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도
그 원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대놓고 상대방이 그거를 개선해서 자기한테 잘해주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그 원인을 가지고 크게 참여를 해야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여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기도뿐만 아니고 사람의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그 문제가 바로 과거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 있다 이거죠. 이 성찰하는 방법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 문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할 때 이참과 사참으로 참회를 하는데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잘못됐나라고 분석을 해서 이게 이래해서 잘못된 거니까 이건 내가 크게 이게 실수를 한 거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게 이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을 이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참은 뭐냐면요. 사참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요. 참회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게 참회거든요. 요게 이제 사참이에요. 말로 하는 거나 입으로 하는 거나 몸으로 하는 거나 이게 이제 사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수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판사가 형을 줍니다. 너는 3년 동안에 감옥 살아라. 그러면은 감옥 생활이 3년 하는 걸 요걸 이제 마음으로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이참을 하고 감옥살이 3년 하는 걸 그걸 사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만 가다지고 있고 마음이 참회가 안 됐으면 그건 참회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여러분이 와서 절하고 여기서 영주 돌리면서 법당에서 열심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장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참이 되죠.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동시에 해야 이제 이게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참부터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 이거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 성취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중세에 유명한 기독교의 교부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 치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아주 망나니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소문난 남봉꾼에다가 툭하면 싸움질하고 아주 동네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그 반평생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를 염원하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그 과거를 고백하는 그 고백록을 씁니다. 그게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그 죄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로 참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로라는 게 뭐냐면은 입으로 내가 이렇게 발설해서 참여하는 걸 발로 참여라고 합니다. 근데 발로 참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전부 이야기를 다 하고 남들이 세상에 자기 허물을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가 하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참회는 그렇게 해야 참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 티누스라는 사람은 그 고백록을 통해서 정말로 남이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런 일까지도 다 세세하게 참회를 합니다. 그 참회록을 짓고 난 뒤에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해서 자기 그 남은 반평생을 정말로 청정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명한 학파를 이루기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죠. 사람이 참회를 한다는 게 바로 그 사람 인생까지도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참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완전히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참회는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로 드러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고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정한 참회가 됩니다. 근데 조그마한 이 허물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참회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들은 조금 죄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참회를 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참 사참 마음으로도 참여하고 또 입과 몸으로도 참여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 불교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인도의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요. 이 용수라고 하는 스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두 번째로 태어나신 서가 부처님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불교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파에서 우리의 시조는 이 용수 스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용수 스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 학파도 용수 스님을 제일로 삼고 있고, 또 아미타불 연부라는 이 정토 계파에서도 이 용수 스님을 우리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화엄학에서도 용수 스님을 시조로 삼고 있고, 또 이 참선하는 이 선종에서도 용수 스님을 이 시조로 삼고 있고, 이게 다 시조로 삼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용수라는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 부처님 다음으로 아주 훌륭했던 이 스님이다. 그러니까 제2예습가다라는 이야기를 어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 맞죠. 근데 이 용수 스님이 된 이 훌륭한 이 인물이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용수 스님이 태어나신 곳은 중인도인데, 중인도에서 아주 가문이 명망이 높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걸림이 없고 돈 쓰기를 잘해서 친구 간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집 가문의 이 자제가 돈 쓰고 망나니 짓을 하면은 그 옆에 이제 덜러리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수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런 나쁜 짓도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임금님이 사는 궁에 가면은
예쁜 아가씨들이 많지 않나, 그 공녀들이 많지 않나. 우리가 그 공녀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뭐 공녀들을 어떻게 해보려면은 자기가 신분이 높아야 되는데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귀족집 자제들이라 하더라도 궁성에는 마음대로 못 떠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년들이 이제 그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도술사를 하나 찾아갑니다. 이 도술사는 뭘 가르치는 사람이냐면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람 형상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투명의 인간이 되는 이 주문을 가르쳐주는 그런 걸 이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수 스님이 이제 젊을 때는 출가를 안 했어요.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젊은 영수가 그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주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밑에서 몇 년간을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문을 열심히 한 결과 그 주문만 외우면은 자기 몸이 남은 눈에 안 띄게 되는 그런 이제 법력을 얻은 거예요. 이거 자기만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궁성에 이제 그 주문을 딱 외워가지고 투명 인간이 돼가 그 궁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쁜 궁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골라 잡았어. 이제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드나드니까 한 대여섯 달 지나갔는데 여기저기서 배불러간 궁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한둘이가 간 게 아니고 친구들이 10명이 가가지고 동시다발로 저질러 오니까 배불뚝이 궁녀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정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애매한 궁녀가 지금 많이 생기냐, 조사를 해라.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꾀를 내서 밤에 이 궁성 바닥에 밀가루를 뿌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또 용수를 비롯한 그 일당들이 궁성에 들이닥쳐가지고 또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겁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음마다 발자국이 이 밀가루가 뿌려놓으니까 그거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병사들이 잡으니까 이게 물체가 잡히거든.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용수는 그 자기 동료들이 잡히는 걸 보고 자기 혼자서 정말로 고사일생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잡혀있던 모든 자기 친구들은 참형을 당했습니다. 모두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혼자 살아남은 용수는 그 길로 도망을 해서 어딜 갔냐? 절로 도망을. 옛날에 우리 이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절에 많이 도망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절에 못 도망옵니다. 요새 스님들이 휴대폰을 바로 씻고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이라 해도 왜 요즘 종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성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이리 와도 성녀증 내보시오.
하룻밤 자기 자려고 하면 성질증을 보고 딱 확인을 합니다. 아, 조계종 스님인가 아닌가. 그래서 요새는 타종단 스님들이 와서 보자고 합니다. 모습은 똑같아도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물며 다른 보통 사람들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절에 와서 숨어 있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요새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수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절에 와서 이제 출가를 해요. 근데 원래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과거의 일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지극하게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내가 부처님의 참다운 법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소서.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들을 참여하고 진실하게 이 부처님의 불법만 닦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을 하고 큰 스승을 만나서 드디어 제대로 된 공부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수 스님이 팔종의 조사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된 것은 그분이 단지 묘리가 명석한 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걸 모두 참회하는 정말로 깊은 발로의 참회가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그 추앙받는 용도 스님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결국은 그 참회의 힘이 있었다. 그런 일에도 이 참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참회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그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참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자녀들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자녀한테 품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데 대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 앞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한테 이래 했던 것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고 그때는 나도 좀 정신이 좀 덜 들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치유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진정 어린 참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사라집니다. 제대로 참여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자녀도 장성하고 이제 부인하고 산지도 오랜 세상이 되는데 날이 갈수록 마누라 말이 거칠어진다. 자기가 뭐 이야기하면은 부인이 응대하는 말투가 왜 그래? 이런 말투인데 아들한테 하는 말투는 자기한테 하는 말투하고 완전 180도가 다르더라. 너무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더라. 왜 그래요? 자기를 지금까지 케어해주고 미기 살려주고 자식까지 키워주게 한 남편인데 남편한테는 가시돋친 말 탁탁하고 자녀는 애무도 안 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자녀한테는 정말로 부드럽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사실 참여를 해야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남편도 사실은 이게 부인한테 참여하고 서로 참여하고 살면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데 화목한 가정이 못 되는 것은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하고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뭔가 기도를 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은 전혀 정화되지 않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무슨 기도 성취를 바라느냐. 이건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화합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단순히 내 조그마한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더 조화롭고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그 공부라 해야 됩니다. 그 일본에 가면은 다도라고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어도 이 다도반이 있죠. 차 마시는 거 공부하는 그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다도하고 일본에서 하는 그 다도 공부하고 다도 질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들었냐? 일본에서 다도로 공부를 하면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화라는 걸 가르칩니다. 화라는 게 뭐냐면은 화학을 한다 할 때 그 화거든. 근데 이 화자라는 걸 가만 살펴보면요. 벼화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화자란 벼라는 거는 이 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쌀 옆에 입이 딱 붙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배고프면 투정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하다가도 입에 뭐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벼화자가 옆에 입구자 옆에 붙어 있는 게 그 뜻이거든요. 입에 뭘 딱 눌러놓으면은 먹을 거 생기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한문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불평불만을 안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걸 요걸 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도에서 화를 가르쳐 줄 때 걸음 걷는 것부터 가르쳐 줘요.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해 놓고 손님 앞에서 걸음을 어떻게 걷고 앉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며 손님한테 어떤 얼굴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거 기본적으로 그걸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서로 눈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봅니다. 그 순간 우리 압니다. 저 사람 내한테 적대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는가 처음 본 사람이라도 얼굴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것도 연습을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지라고 우리 패주 스님을 가르치잖아요. 웃는 얼굴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기의 그 기본적인 화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웃어주는 그 공부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60, 70 돼도 말을 안 배우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 초대해놓고 어떤 말부터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그런 거 잘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가정교육에 속하는데 그런 가정교육 제대로 가르치는 집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어린 꼬마가 이뻐가지고 이제 돈을 한 번 줍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돈을 한 번 주면은 부모가 그 꼬마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스님께 감사해라고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괜찮은 교육 방법 같죠. 그게 아닙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등짝을 보고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스님, 저희 아이한테
용돈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해놓고 자녀 보고 얘야 인사하거라 어머니가 한 걸 애가 보거든요. 그러면 애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인사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하게 돼요. 공부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멀쩡하게 있으면서 자녀 보고 인사해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가르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애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도 배울 때 그것부터 가르쳐요. 걸어서 앉아.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 앉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법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도 내 몸가짐에 있다. 손님 초대했는데 다리 딱 꺾어 앉아가지고 그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좀 높다고 해서 다리 꺾어 척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는 법, 외교. 거기서 우리는 이제 주인이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또 주인한테 하는 이 예법이 있습니다. 내가 객으로 찾아가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저를 초대를 합니다. 그럼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돌아와서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반드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게 기본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인사하고 그냥 밥 먹고 나는데 바이바이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선진국화된 서구에서는 그게 기본 에티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전화를 할 때 밥 먹는 시간에는 전화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전화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밥 먹는 시간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전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회의 기본 법인데 이 법을 한국에는 안 지켜요. 왜? 그걸로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도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더 모릅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 모릅니다. 근데 일본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귀족들은 귀족교육이라는 걸 시키거든. 이 다도가 귀족교육의 예절 속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또 배우면 인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인내 잘 못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 인내심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드뭅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격을 완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화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거기에 이제 서로가 화합을 하면서 손님은 그 주인한테, 주인은 손님한테 어떻게 서로가 예의를 다하면서 화합의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 마시러 들어가면은 물기리는 솥단지가 있고 또 물국자가 있고 찻잔, 찻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앞에는 그림도 하나 걸리가 있고 뭐 이렇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과 내가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컵이라든지 이런 게 찻잔이 무적물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찻잔이나 저 찻거리는 솥은 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존중을 해줍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
것과 그 기물과 내가 화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실 때 커피 잔을 씁니다. 근데 커피 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샀는데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그 종이컵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또는 영국제 본 차이나의 제대로 된 도자기에 커피 딱 따라가지고 마시는 거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커피는 똑같은 커피인데 그러나 격조가 다르죠. 왜냐하면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그냥 마시는 거고 본 차이나 도자기 잔에 담은 커피는 나를 대접하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자신이 우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먹는 그릇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잔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우아한 잔에 먹는 것이 나와 커피가 서로 조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그런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정성이 담기고 그런 화합이 담긴 그런 걸 할 때 정말 이제 가치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뭐가 결정합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내가 천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행위로서 결정합니다. 내가 종이컵에 담아서 커피 한 잔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종이컵에 마시는 사람, 내가 본 차이나 좋은 도자기의 커피를 마실 때는 그 도자기에 담긴 우아한 사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길을 들이 나갈 때 나는 가급적이면은 좀 괜찮은 그릇에다가 커피를 마셔서 커피도 자기가 좀 훌륭하게 이렇게 담기고 싶고 나도 좀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뀔 때 집안 자체가 격이 달라집니다. 내 가족들을 내가 그런 격조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격조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대접을 자꾸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이 행위는 좀 비교가 안 되네. 뭔가 내가 대접받는, 그럼 나도 내 부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내 가족을 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게 화자 하나에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도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귀족의 품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 성취하는 걸 여러분 바라십니까? 근데 진짜 좋은 기도의 성취는 뭡니까? 자기 인격이 향상이 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성취입니다. 내가 과거의 나쁜 습성으로부터 새로운 좋은 습관으로 변화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을 행복하고 맑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만 있으면 이거야말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의 성취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기도의 성취는요,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 성취하거나, 그 기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뭐인데, 또 성취하고 기도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자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격으로 완성된 기도는요, 그것은 평생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좋은 분, 그리운 분, 멋진 분, 이렇게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최상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이럴 때 두 가지 꼭 필요한 거 있죠. 하나는 참회해라. 지금 진정한 참회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발언은 발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목적이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스님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 거 좀 발언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발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는 발언도 있지만 발언은 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새벽마다 하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같은 거는 대표되는 스님이 한 분 딱 나서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쫙 발언문 하잖아요. 그 스님이 발언문을 읽을 때 뒤에 서가 있는 모든 대중 스님들은 그 발언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발언문처럼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한 게 귀로 들어가야 발언한 것이 굳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발언하는 게 있으면은 이 귀에 들리도록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부처님들도 발언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고 또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도 발언을 하면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 기도나 적은 기도나 큰 서원이나 적은 서원이나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발언하면서 귀로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발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근본 발언은 우리가 부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이지만은 이 서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지니고 가는 거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여기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은 주위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이 제일입니다. 이런 발언이 모이면은 대한민국이 점점 더 밝고 맑은 나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선거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한참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너무나 가슴 아픔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을 세상에 전 세계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발 우리 지도자들은 조금 그 얼굴이 좀 못생겼다 하더라도 얼굴만 보고 뽑지 말고 정말로 이 진실한 사람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다음 선거에는 꼭 뽑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끝에 앞으로 얼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가장 잘 봐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선거 공약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공약, 지금부터 공약이 좀 나오잖아요.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런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좋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좋다더라의 말에 이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찍어야 제대로 된 사람을 찍을 수 있다. 근데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잘 모르면은 주위 사람들은 그 똑똑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그래 딱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를 위한 천도 이 49제가 오늘 있고 또 이제 보름이고 해서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마디 말씀드려봤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아미타불 염송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좋은 기도 성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격의 성취다. 인격이 완성이 될 때 그때 무슨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가 바로 자기의 인격의 완성이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조금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말이 있더라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그분을 또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취라는 것은 꼭 인격의 성취다. 오늘 이것으로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